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졌던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나고 곧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두 사건이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첫째 아들을 낳았죠. 그가 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농사짓는 것은 나쁜 거고 양치는 것은 좋을까요?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똑같이 등가성이 있어요. 양치는 자도 농사하는 자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직업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그렇다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가인이 농사짓는 농부가 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인이 양치기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똑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냐 이거죠. 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그의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은 제물만 드렸기 때문에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또 주석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그 해석이죠. 여러분은 벌써 이미 알죠, 그 해답을. 그죠?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셨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를 어떻게 누구한테를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러고 짐승들도 그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새끼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어미에게서 보고 배우죠. 그래서 오죽하면 조류들, 또 이 짐승들 새끼들은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어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처음 본 것을 따라서 해요. 여러분, 우리 바다거북이 있습니다. 바다거북이 이제 성체가 돼서 이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가 있는 모래터미로 와요. 모래더미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물속에다가 알을 낳으면 물이 안 되니까 모래에 깊숙이 땅을 파고 그것에다 알을 넣고 모래를 덮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약간 100일 정도가 있으면 알에서 새끼 거북들이 이제 깨어나와요. 그럼 이것들 땅을 딱
그 모래를 뚫고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부터 그 바닷가에 물이 있는 데까지는 엄청난 거리예요. 약 한 100m 정도. 왜냐하면 가까이에 해놓으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알이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100m, 뭐 50m 좀 먼 거리에 새끼들에게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가까운 것이지만, 그런데 이 거북이가 그 물까지 가는데 거의 90%가 다 죽어요. 왜? 천적들이 새끼 거북이 알에서 깨어나는 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새들이 와서 잡아먹고, 개들이 와서 잡아먹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알도 파내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알이 100개를 낳으면 겨우 한두 마리 사는 것이 이 거북이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북이가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거북이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물에까지 우리가 데려다 주자. 그래서 처음에 동물협회 사람들이 그 거북이들을 다 살리려고 땅에서 올라오는 걸 전부 다 주워가지고 바다에 갔다가 물에다 바로 갖다 넣어줬어요. 다 살았을까요? 말았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 거북이가 100마리의 새끼 거북을 주워다가 물가를 바닷가에 갖다 주면 그게 물가에서 뭐 다 살지 못하더라도 약간 반은 살겠지. 그러면 바닷거북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겠지 하고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은 낳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뭔 얘기냐?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럼 얘네가 그 모래를 뚫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때 물냄새를 맡아요. 그 물냄새와 그 다음에 그 공기 냄새와 그 다음에 그 해와 별과 달이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얘가 대충 알아요. 딱 나오는 순간 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그 물냄새를 맡고 그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거북이들이 바다에 가서 살다가 성체가 돼서 자기가 알을 낳으러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주워다가 바다에 갖다 주면 이 거북이가 물냄새도 못 맡고 자기가 걸어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해요. 신기하죠? 그 정도로 동물들도 다 자기가 그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이 잘못 손을 대면 오히려 동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돕는 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벗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가죽옷이 만들어져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에덴의 동산에서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데,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무엇만 해야 돼요? 단을 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제사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 예배가 되었죠. 오늘 가인과 아벨 역시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냐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본 그 말씀 통해서 보면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 제사가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에 드린 추수감사 예배예요. 모르겠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드렸었기 때문에 이들도 배워서 드리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 예배의 기록은 이들의 기록이었죠. 그래서 추수감사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는 양으로 드렸고 하나는 곡물로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이후에도 이제 성막 제사를 드릴 때도 곡물을 갖다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곡물로 드려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의 모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원하시느냐,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제사가 제대로 되는 제사죠. 그것은 바로 피제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짐승을 죽임으로 그의 가죽을 얻고 피를 흘림으로 그 가죽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는 피제사였더라고요. 피제사.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그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피제사를 드린 양으로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그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잡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구속사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피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피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피제사의 첫 번째는 그 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가 서로 화해하는 화해의 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제사는 대속의 제사요, 하나님과 화목하여는 화목제사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헌신과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 피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셈이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아벨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니까 선이죠. 하나님의 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오늘 하나님의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야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피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오늘 내 생명을 드려야, 아벨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가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예배는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게까지 있게 하신 그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근데 저는 요즘 이제 5번째 책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쓰다 보면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전에는 이 천지 창조를 몰랐을 때는 그저 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굶지 않고 감사하고, 헐벗지 않은 걸 감사하고, 여기에만 제가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감사는, 이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질서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위대함을 이제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열매들을, 결실들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지구에 살게 하도록 하신 지구의 생명이 존재할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내 가정과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전 우주로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태양을 봐도 감사, 캄캄한 밤에 저 달빛을 봐도 감사, 바다 물소리만 들어도 감사, 바람 소리만 들어도 감사, 저 별 하늘에 별똥 떨어지는 것도 감사,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천지창조를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냐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적 존재의 미세 조정이라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는 fine-tuned, 하나님의 fine-tuned, 아주 미세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물 H2O죠. 그러면 거기에 수소 한 분자만 없어져도 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소에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1%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21%의 산소가 만약에 40%로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다 불바다 돼요. 21%로 더 낮게 10% 있다. 그러면 숨 못 쉬고 다 죽죠. 고산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가 지금 모든 사계절이 돌아가고 온갖 생물과 온갖 짐승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만든 것은 그것은 아주 조그만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태양과 적당한 거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태양은 너무 멀면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얼어서 죽고 너무 가까우면 예, 타 죽는다 그랬죠. 좀 이렇잖아요. 태양부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읽었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청, 해, 명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예. 그런데 지구가 여기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는 여기 위치에 딱 있기 때문에 오늘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만약에 화성 뒤쪽으로 왔다, 아니면 금성 앞쪽으로 왔다, 화성 뒤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금성 앞쪽으로 가면 타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골디락 거리. 그래서 지구로부터 태양까지가 약 1억 6천 킬로미터예요. 1억 6천 킬로미터.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생명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지구는 이 모든 거리로부터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1977년에 나사에서 그걸 보냈어요. 보이저 호를 보냈습니다. 보이저 위성을 보내는데 이 보이저 위성이 이제 아까 화성과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양성 다 탐사를 하고 이제 태양계에서 막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 보이저 호가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지구로부터 약 61억 킬로미터의 거리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보이저 호가 태양계에서 이제 멀어지고 나면 영원히 이제 못 볼 것 같아서 지구가 그러면 거기에서 거리에서 어떻게 보이나 하고 이 보이저 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렸어요. 돌려서 찍은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화살표서 있는데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가 있죠. 그거는 맞아. 그때 태양빛이 그 카메라에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나는데 거기 조그만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위에 푸른 점이 있고 빨간 줄 밑에 이렇게 줄에 그 점 하나 있는 거 있죠. 요걸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우주 속에 지구가 이렇게 작게 61억 킬로미터에서 지구를 보니까 이렇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작은 데서 우리는 지금 치고받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이 지구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구, 이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못한 이 먼지 같은 이 지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은 누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부부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은 저 지구 끝 저기 남쪽에 있고 한 사람은 저 지구 북쪽에 있어요. 그럼 영원히 모르고 그냥 살아가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오늘 부부의 열을 맺게 하신 그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남편,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요즘도 아무리 뭐 그래도 이불 속에 이제 잠자러 들어가려면 아직까지 이불 속이 춥잖아요. 요즘 뭐 전기장판 들어갈 때 따뜻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추운 그 겨울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나에게 맨살로 내 몸을 대표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사람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지구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세 조정을 해 놓으셨는지, 만약에 지구에서 자기장이 안 나오면 우리는 태양의 엄청난 그 해로운 전파에 의해서 사람은 다 타 죽어요. 몸에 암이 생겨서 다 죽어요. 해로운 전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의 가장 중심에는, 지구는 원래 안에는 마그마로 되어 있죠. 물같이 쇠덩어리들이 그냥 이렇게 다 물처럼 녹아 있어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에는 무거운 것들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에는 엄청난 무거운 쇠덩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자전을 하죠. 지구가 빙빙 돌아요. 지구가 도는데 이 안에 쇠덩이가 무거우니까 이 지구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찰이 생기면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 지구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그 태양으로부터 우주로부터 모든 생명의 해로운 전파들을 전부 다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지구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미세한 튜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생각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앞으로는 내 가정과, 물론 감사의 조건이죠. 내 교회와 무조건 감사의 조건이죠. 내 사업과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나 한번 조금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좀 멀리 한번 쳐다보세요. 저 태양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밤하늘에 그 수억 개의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그 별빛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길을 밝혀주는 저 초승달과 금음달로 이어지는 그 달의 모습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썰물과 밀물이 있는 것, 이거 그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은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들어와서 땅을 적셔주면 거기에 조개들, 개들,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그 해변가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물이 쫙 빠져나가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달의 덕분이에요. 달이 있으므로 태양과 지구의 그 역학관계, 태양과 달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자기를 지키려는 돌려는 원심력이 있어요. 그래서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유지되고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달은 또 지구 주변을 돌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조그만 오차라도 있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구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만들어내면서 전부 다 죽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넓히세요. 저 하늘을 보세요. 저 우주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와 노고와 큰 일을 하셨는지. 아이 뭐 하나님 뭐 신이신데 뭐 입으로 한 말만 하시면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과학의 법칙이 없으면 이 지구는 무너져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법칙과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원리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이 있기에 오늘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옛날에는 뭐 믿음과 신앙과 과학은 별개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이 과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를 찾아내신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냐? 과학자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날에 우리의 눈을 더 넓히면 우리가 하늘만 쳐다봐도 수천 수억 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숨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